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또 벌써 주무시면 깨워주시면서 새벽에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참 전하는 게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가 어제 그저께 저에게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왜 설교 안 해요? 라고 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내 설교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런데 지금부터 조는 분은 저를 낙심케 만듭니다. 말씀 깨어 들읍시다.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을 참으로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분명하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아셨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일생입니다. 심판이 있는 주신 시간에 대해 책임지는 시간이 한 번뿐인 일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한 번뿐인 기회, 한 번뿐인 시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모델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추천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누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멋진 사람입니까? 바로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닮고 싶은 사람이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진을 얘기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삶은 정말 분명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 분명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교회, 십자가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법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대 인간으로서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성공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너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안합니다. 따라오너라. 따라가든지 포기하든지 선택입니다. 그런데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지 따라간다고 내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절대로 소유권에 대해, 주체에 대해 변환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 되게 하는 것, 제자 되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그 목적을 따라 목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기준도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도 사셨지만 그렇게 사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내 혈연, 내 기호. 예수님은 관계마저도 자신의 기호, 자신의 바램, 나랑 잘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친하고 편한 사람이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호, 내 취미, 내 소망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당연하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최근 이 말씀에 제가 꽂혔나 봅니다. 계속 되뇌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전해지고 몇 번이나 전했지만 계속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윤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절한 100% 완전한 인간이셨으니요. 그런데 그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인생의 방법, 그것을 아버지가 설정한 십자가로 충분히 힘들지만 토설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토설도 있었고 토로도 있었고 애통함도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로 순종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나 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가르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을 가르쳐 너희도 나처럼 이라며 본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의 오래전 저서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교훈은 배운 대로 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혈아로 살았던 인생의 혼란 속에 부모님께 배운 신앙의 삶이 그를 결국 이기고 이기는 자들을 키우는 삶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도 부모님이 살아주신 인생이 있었으면 그는 혼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인생 예수를 표대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바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이용했던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과 세상은 자기 욕심과 탐욕에 순종과 유사복음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재산을 갈취하고 인생을 유린했고 자신의 욕심에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내 안의 자아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무언가 했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의 자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양의 탈을 튼 늑대들이 있었기에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이요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순종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어 주셨고 말씀으로 검증되어 주셨고 말씀으로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유동적으로 늘 변하는 그 형태가 아니라 말씀으로 고착된, 말씀으로 증명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구현된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 이야기하시는데 2000년 동안 이야기하시는데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이 말씀 자체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란 아닌 진짜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선입견과 때로는 내 자아가 외치는 변명에 속아 넘어가는 나의 실수입니까?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을까봐 걱정이 돼요. 아니요,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별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요구 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이 그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는 이성을 벗어난, 합리성을 벗어난, 윤리를 벗어난 순종을 요구할 때가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니엘에게 목숨을, 에스더에게 생명을 그렇게 요구하는 순간이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이때는 인생의 극히 클라이막스적인 단 한두 번의 때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렇게 개개인에게 요구하실 때는 정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 신뢰되어져서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점은 극단의 일부를 전부처럼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의 그 위험한, 때로는 낙태의 그 폐단의 위험한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며 마치 전부처럼 주장하며 낙태 전체를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일반화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 자아가 정말 잘못된 몇몇 근거, 이단에 아니면 성경의 정말 클라이막스적인 몇몇 그런 부분을 보고 극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아의 반항의 소리가 순종에 트집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필 눈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은 지극히 증명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대흥교회. 이런 대흥교회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왔을 때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따랐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승리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세우시고 찾아가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그러나 끊임없이 원리를 말씀을 주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을 제자로 결국 제자로 순종해내는 제자로 따라와지는 제자로 따르는 복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스스로 포기한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 길과 방법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듯이 제자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자도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순종을 가장 강조하는 두 공동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군대와 교회입니다. 둘 다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기관들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국가라는 나라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기관들입니다. 순종으로 계승되고 순종으로 보존되고 순종으로 지켜집니다. 오합지졸의 모임, 그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합지졸을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란 제자들은 전쟁을 이기고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아를 이기는 자에게 자아를 이겨 말씀에 교회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이길 승리의 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흥교회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키워야 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 다 지고 망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영원히 되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정말 승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도의 완성, 자아를 이기는 승리를 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승리가 상식이 되어서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순종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자, 하나님 뜻을 이어갈 자, 그런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워 철저하게 배워 저와 여러분이 오합지졸을 양성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리더 중에 리더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 중에 군대를, 군인 중에 군인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